네. 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오는 요즘 불법 이민자들이 하루에 수천 명이라고 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돈 벌기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이사 가고자 합법 불법으로 또 이민 가기도 불사하는데요. 아마 우리 여러분의 기본 이 동기도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미국에 온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150년 전만 해도 골드러시, 캘리포니아 드림 들어보셨죠? 그 다 돈 벌려고 서부로 간 겁니다. 요즘은 텍사스로 많이 간다 그래요. 텍사스. 자, 이런 그 동기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풍요롭고 잘 사는 곳으로 이사가서 살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래 자갈밭만 있는 가나안 광야 출신입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 불쌍하네, 저 바벨론의 문명이 가장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따라 갈대아로 가거라 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시의 뉴욕의 맨하탄 같은 아주 기름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갈대아에 살았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어딘지 몰라요. 떠났는데 그곳을 떠나면 다 원시림이야. 그냥 막 야만적으로 사는 동네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무언가에 취해 살아갑니다. 오늘 이 주제가 제가 제목을 무엇에 취해 사십니까? 근데 제가 반말로 살 것인가 했는데요. 어떤 이는 성공에 목이 말라서, 어떤 이는 즐거움에 쾌락에 젖어서,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어떻게 조금 더 높은 권력에 취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황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취해 살아가게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세상에 다른 어떤 게 취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리아이밸리 한때 원래는 이게 만들어진 게 거룩한 사람들이 정착해서, 도시 이름을 보세요. 베들레헴, 엠마오, 저기 어디에 또 베스가 베들레헴, 베스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거룩한 도시, 믿음의 도시였는데 이 철강 산업이 발달하면서 돈 벌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150년, 200년 전에 그렇게 확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백인들 사이에는 빈손으로 와서 중산층으로 살기 좋은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80년 초반까지. 그래서 19세기 석탄 철강업이 발달하면서 미국에 이게 쫙 벨트가 오대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베들레헴으로 중심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신앙의 뿌리가 깊은 거룩한 도시였는데 돈맛에 환장해버린 흥청망청하는 도시로 변해버린 곳이 이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탁 쳐서 그냥 철강산업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한국의 포항제철이 거기에 일조를 했는데, 덤핑을 해가지고 철강산업이 몰락하니까 지난 30년간 완전히 쇠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빌리 조엘의 1982년 노래 제목이 알렌타운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빌리 조엘 알렌타운. 예. 부자 도시였던 이곳의 몰락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 대히트를 치고 나서 83년도에 인터뷰에서 빌리 조엘이 자기가 이 노래를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걸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이들에게 알렌타운을 중심으로 한 리하이밸리가 좋은 일자리, 동부의 아메리칸 드림을 약속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동조합과 공장의 모든 기대와 낭만주의는 바로 쓰레기통, 변기통으로 사라졌다. 알렌타운에 이제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버틸 것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이 교사에서 가졌던 그 빈주먹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무한하고 무한한 미래의 소망은 이제 없다. 한때 도시를 지탱했던 강철과 코커스, 크롬강, 철강 산업이 이제 쇠락해서 도시를 도리어 죽이고 있다. 오래되어서 낡은 다리 위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도시를 짓누르는 침체로부터 구원은 더 이상 없고, 주변에 종교적인 그런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교회들은 많지만 공허한 약속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런 공허한 마음, 이 주민들의 그런 쇠락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풍요의 꿈을 쫓아서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그 꿈이 무너졌을 때 남는 것은 뭘까요? 낙심, 환멸, 절망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곳을 녹이 확 썰었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 지나다 보면 녹이 막 썰어 있잖아요. 교량 같은 거. 러스트 벨트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건물과 브릿지, 교량만 녹 썰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도 녹이 확 쓴 거예요. 낙심해서 절망한 나머지, 절망하면은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꿈을 향해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홈리스들 보면 왜, 저는 궁금해, 왜 이 추운 동네에 남아가지고 저 고생을 하나? 버스 하나만 타면 저 남쪽에 따뜻한 데 가서 그냥 어차피 홈리스인데 살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기력조차,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한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심각한 약물 중독, 범죄, 자살의 증가 현상이에요. 이 반짝이던 공장과 교량이 녹슨 것처럼 인생도 사회도 가정도 녹슬어서 각종 약물 중독에, 여기 오피오이드인가 뭐, 여기 유명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겉으로는 크리스마스 시리 반짝반짝 성탄절 되면 놀러 오고, 그리고 온갖 교파의 교회들이, 건물이, 하령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여기에 펜실베니아에서 최초로 가장 좋은 땅에 이렇게 건물을 세웠잖아요. 우리도 쇠락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이. 그래서 리아이 카운티, 우리가 살고 있는 카운티만 봐도 2000년대, 2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주민의 21% 성인들, 어른들의,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넘어요.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술에 임박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마라 라고 성경에 말했지만 5명 중에 1명 이상이 우리가 사는 이웃들입니다. 매일 술을 마셔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중독된 사람들. 이게 이제,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대도시, 보스턴까지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트럭이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물류 중심지에 됐는데, 좋은 물류 중심지 아니라 이 마약 거래상이 여기서 딱, 좋은 곳이네, 유통하기. 이건 그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느냐,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시각이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주변 환경도 바뀌고, 도시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오늘 본문에 무엇에 취해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근본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리아이밸리는 어떻게 이걸 벗어나고 다시 거룩한 도시로 살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야 뭐 미국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의 이민자들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사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잘 믿으며 잘 사는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국인들은 문제를 드러내놓고 상담하고 통계에 잡히게 살지만, 한인들은 남 부끄러워하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억압의 이중구조의 억압 속에 살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통계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사시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에이, 뭐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지금 내가 뭐 사춘기도 아니고. 그러나 이 본질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때까지 아니더라도 사실 때 어려운 일이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부닥치게 되면 방황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코리안들이 저와 여러분 1세를 포함해서 자녀들까지 3세, 4세, 5세, 6세까지 있죠. 최소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낙심해서 고립해서 물질적인 그런 그게 취해 살다가 내 능력대로 안 되니까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자살까지 하고 있고, 특히 노령에 고립되어 가지고 연세 드셔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2017년도 최근 통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우리 코리안들의, 이거는 공식 통계예요, 사망 신고 다 하니까 자살률이 3.7%입니다. 미국 평균은 1.6%,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그러니까 같은 아시안계는 어떨까요? 베트남계는 2%, 중국계는 1.7%, 미국인 평균과 같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메리칸 우리 원주민들,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3.15%보다 우리 코리안들이 더 높아요. 여러분 별로 무관심하시죠? 우리 동네는 아직 그런 분 없어요, 다행히. 지난 5년간 1136명이 자살한 것으로 공식 통계는 그렇게 잡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마지막에 어려운 결정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 것은 성공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분석되고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성공을 안 하면은 인간 대접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들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도움이 더 필요할 때 더 숨어버려요.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남을 의식하는 체면, 그러다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정신이 좀 막 혼미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쳐버려요. 주변에서 돌봐야 되는데. 그리고 고통은 왜 남에게 폐를 끼쳐?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내 혼자 감당해야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유교적인 미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살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공식적인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우리 코리안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찾는 김에 찾아봤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언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첫 번째가 놀랍게도 한국과 비슷해요. 돈 문제에 힘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쫓아서 이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우울증, 정신건강, 외로워서 가족 간의 불화가 너무 힘들 때, 대인관계 건강이 안 좋아서 인생에 의미가 없다, 살아서 뭐하나, 이거 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직장에서 차별 대우받을 때 그런 모멸감, 그리고 이제 계속 몸이 이제 연로하셔서 힘드니까, 그럴 때 그런 충동을 우리는 그런 걸 옆 사람을 보고 이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나누셔야 된다. 나누셔야 돼. 그래서 이런 이유 가운데 불쑥불쑥 삶의 의욕이 떨어지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800 전화가 있고 영어가 안 되셔도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교회로 요청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연결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가 힘드시고 외로우시고 쓸쓸하신 분, 또는 공허하신 분, 허무하신 분,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두려움에 뜨시는 분, 또는 과거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런 고통, 어디 말을 하면은 나만 창피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 분. 그런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성경은 혼자 있지 마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혼자서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흩어서 홀로 지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원래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생에서 낙심한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평생을 했는데 생업에 계속 실패해가지고 낙심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막 폭탄을 터뜨려서라도 독립을 하고 싶은데 로마 제국에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낙심해 있던 열성당원 시몬. 성경에는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영화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서 낙심해서 나무 밑에서 글이나 읽고 있던 학자 나다나엘. 돈은 악착같이 벌었지만 민족 반역자로 외톨이 삶을 살며 낙심해 있던 세리마테.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바리새인으로. 그런데 나병이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굽니까? 나사로.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낙심했던 제자들, 자,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뭡니까? 다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닳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의 새 희망, 재기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셔서 이들은 낙심을 넘어서 반짝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절망하게 됐어요. 절망.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과정에 한 제자는 배신까지 하고 자살해버렸잖아요. 낙심과 절망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흑암의 세력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절망에서, 죽음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은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능력. 이게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이란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그걸 나누고 싶어요. 어떤 과정으로 제자들은 죽고 싶었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성령 충만에 받아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삶의 좌절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소망을 일으키지만 다시 또 엎어져서 절망하고 죽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만약 그들이 흩어져 있었다면 과연 성령님이 찾아갔겠냐? 예?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 너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비나이다 한다고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여 죽음의 절망으로 가는 길은 홀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질수록, 내가 남보기가 부끄러워질수록 홀로 지내지 마시고 꼭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찬양이, 연습할 때 아침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기 옆에서도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 문 열어놓고 가까운 데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골방에도 물론 들으시지만 그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최소한 두세 사람의 공동체, 교회 모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낙심과 절망감에서, 죽음에서 구해내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세상 지혜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약속으로 주어진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잡고, 부부끼리도 손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오늘 본문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져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이렇게 세퍼레이트하게 임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왔다. 그들은 예상을 못한 거죠. 오늘 주겠다고 오겠다고 한 거는 약속은 믿는데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이 세상이 주는 우울증과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약 먹는 거요. 약 먹는 약발이 있을 때만, 약효가 있을 때만 잠시 괜찮아요. 또 여전히 잠 못 자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의 능력은 나 홀로 잘 지낼 수 있다는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교양과 교만을 내려놓고 교우들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방언의 은사, 이걸 은사라고 해요. 탈란트를 영어로 은사라고 그러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랄랄랄랄랄 아무도 알아,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은 알겠지 하면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정확한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언 하시는 분 있으세요? 배우지 않은 중국어를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 방언의 종류가 있겠지만, 그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하심의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방언의 은사보다 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제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은사는 우리가 평상시에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신령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주실까요? 아니란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잘못, 우리는 뭘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잘 버는 방법 없을까? 그게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에 좋은 먹는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게 없을까? 하나님은 그게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기도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 성령의 은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 병고침의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 그 다음에 능력의 행함, 그 다음에 예언, 영적 분별, 그리고 각종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옆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그러나 이런 능력을 보십시오. 아니 돈을 잘 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정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걸 사람들 이렇게 호감을 사는 그런 그 인생의 노하우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그러나 가질 수도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내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믿음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해도 믿음이 생기나요?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또는 성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믿음이죠. 내가 원한다고 한두 번 몇 번 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믿음이 없는데 앉아 있으면 괴로워요. 괴로워. 저도 그런 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지 누가 장로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누가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수 기도로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 이 인간의 상식적인 능력 밖이에요. 성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원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신유의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서 큰 교회로 부흥한 거예요. 말씀의 은사도 있지만 신유의 치유의 능력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 그리고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해석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이게 예언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옳고 그런 것을 딱 보고 분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이 중에 하나라도 받은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뭔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국 언어의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던, 여기 보면 제외 동포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 또는 온갖 잡족들이 하나님을, 유대교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시골뜨기 갈릴리 사람인데 자기들이 사는 곳의 외국어를, 러시아어도, 요즘 같은 러시아어, 영어, 불어, 아프리카에 사는 현지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여기에 보니까 지역이 15개 나오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최소 15개의 다른 외국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들은 해외 동포 유대인들과 이 외국인들, 여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오죽했으면 큰 먼 곳에서 성지순례까지 왔겠습니까? 생업을 제껴놓고 짧게는 열흘, 길게는 3개월 이상의 순례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했던 이들마저 12, 13절에 보면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더라. 야, 너희 술 취했네. 성령 충만하여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방언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너희들 헛소리 하는구나. 야, 이 경건하다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넣어서 성지순례까지 온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섬김을,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비아냥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반짝하다 말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병원에 모시고 가지 그냥. 병원도 가야 되죠. 그래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왜 남의 받은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비아냥거리냐고. 체면에 있어서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죠. 우리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자기의 죄는 다 안 드러내고 덮어놓고 남의 이렇게 저렇게 험담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런 겉면을 들을 때 기분이 확 상하죠. 아니면 내 죄를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고 삶을 해석해서 나누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들, 그런 이들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부담스러워하십니까? 에이, 또 성경 말씀 이야기야. 그냥 세상 즐거운 이야기나 하지.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겠네. 이게 뭐가 달라요? 저들이 술에 취했네 라고 반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한 유대인이고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비용을 다 들여서 맨날 며칠을 성지순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나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무슨 창피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지, 무덤에 갈 때까지 이거는 숨겨야 돼,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이 잔뜩 술에 취했군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해서 천하 각지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술에 취해, 너희들 다른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해 사는 게 뭘까요? 요즘 새벽 예배에 에스더의 그 아하수에로 왕 제국의 그 역대 가장 큰 제국의 그 사람이 벌인 끝장의 자기 자랑의 끝판이 뭔지 아십니까? 술잔치예요, 술잔치. 주지 6림. 그리고 막판에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치면 미스 코리아 중에 미스 코리아 왕후 미모를 드러내고 자랑시키는, 마누라 자랑하는 거였어요. 술에 취해 사는 것, 세상적인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술 마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잠시 기쁘고 즐겁습니다. 잠시 피난처는데요, 술이 깨면은 막 몸이 안 좋아지잖아. 그래서 또 술 마셔요, 잊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가요. 무슨 말씀이죠 이게? 세상 즐거움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월을, 인생을 다 낭비해요. 그러다가 뒤늦게 나중에 육신에 연로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후회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믿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가서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인생이 대부분이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이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부르는 이거 참 귀하고 귀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에, 성령에 취해 살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사는 이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을 통해서 성령에 취해 살 때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우리의 삶의 변화, 사랑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온유한 사람, 아유 나의 배우자가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화를 뿌럭뿌럭 내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작은 일에도 안절부절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고, 세상 무엇보다 모든 중독과 절망을 이기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무엇에 취해, 앞으로 무엇에 취해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술에 취한 것 같은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새로운 은사, 그래 나도 한번 그런 걸 한번 능력을 받아보자, 하나님 좀 주세요,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래야 한 주간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